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마음을 나누어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이었습니다. 다 힘을 합하여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에 젖어 행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위험한 사건과 불행한 일들로 때론 예기치 못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살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장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낭망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0년이 이제 2개월 남은 이 시점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표를 붙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잘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바라는 소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반성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강건하고 담대하게 훈련시켜 주시사 마음과 행동이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지금 날씨의 변덕이 심하고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독감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잘 다스리게 보살펴 주시고 아프거나 위험해지지 않도록 균형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정자매님, 에릭 형제님, 박성일 장로님, 이든 어린이 이제는 회복의 단계에서 완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나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나제단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며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세워주신 남병권 담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영과 영이 강건하게 하시사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부르십니다. 내 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하고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같이 공사하였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과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고요, 또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서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명령이 많이 나와요. 시편 31편 24절에 보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물론 마음이 강하고 심적으로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육신도 강하고 담대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마지막 권면의 인사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반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혼과 몸과 그 다음에 몸이 그 다음에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것이 해야 되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특별히 우리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면 육신이 손상을 입는 걸 알죠. 우리 장기가 우리 몸에 있는 육신인 장기들이 이렇게 자극을 받고 또 이렇게 해를 받아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저들이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두려웠다 그랬어요. 두려워해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표현은 막 두려움의 분포에 쌓였다는 것이 있지만 우리 육신의 몸도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왜 그러냐? 두려움은 우리 육신도 또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한다면 두려워하면 영적으로 혼란이 생겨요. 영적인 혼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혼돈이 오고요. 특별히 하나님 이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는 그러한 참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끝까지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렇게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두려워하면서 영적으로 혼란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수축을 하죠. 성벽을 수축을 하는데 그 대적자들이 생겨요. 방해자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해하고 못 짓게 만들고 성 수축하지 못하도록 조롱하고 막 협박하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저들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일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힘빼기 작전, 뭐 그런 일들을 해서 성을 저는 수축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수축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일들이 그 방해가 나중에는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살해 위협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들이 보니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보다 높으신, 두려움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렵게 되면은 이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면 두려워하죠. 그러면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어디냐면은 이 영적인 혼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또 두려우면 사람이 영적으로 혼란해진다 했죠. 또 어떤 영적인 혼란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오냐는 거죠. 왜 고난이 나에게 오냐는 거죠. 나는 순종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왜 나에게 닥치냐는 거죠. 우리 그런 말하죠. 거지들한테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여기 깨지 마라 그러는 거라죠. 혹은 적선을 못할 망정 깡통은 찌그러뜨리지 말라. 뭐 그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주의를 하는데 복은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 고통은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이 좋아요. 내가 주의를 여전히 잘 지키고 또 헌금 생활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 도와주는데도 열심히 하고 성교도 성경도 내고 또 가끔 단기 성교도 가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끊이지 않냐는 거죠. 예수 잘 믿는데 왜 일이 자꾸 꼬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욥을 예를 들 수 있죠. 욥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이 좋아서 칭찬받은 자라요. 어떤 칭찬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 믿음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많은 재물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자식도 10명이 있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엄청난 그런 재물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칭찬해 놓고요. 얼마 안 있다가 그에게 고난이 닥치는데 우리는 알죠. 어떤 고난인지. 그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요. 그 자녀들이 하루 사이에 다 죽습니다. 한순간에 다 죽어요. 이럴 때 영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고난도 있지만 고민도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나 정직하다 그러고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고 악에 떠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아니 왜 이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벼락입니까? 이런 고난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그때 시절에 저희 가정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망한 길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의사이셨는데 그때 수술을 하시다가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송이 걸려가지고요. 집안이 그냥 한순간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병원 안에 있는 그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 끌려가고 다 뺏기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저쪽 도남동에 있어요. 도남동 거기 산 꼭에 꼭대기에 집이 이렇게 전셋집들 쭉 있는데 그야말로 단칸방. 그러니까 방하고 부엌 딱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뒤에 보면 공동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더라고요. 건립이 이렇게 예상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각자 방 쓰고 있다가 정말 시설 다 있다가 그러한 형편없는 것을 하니까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수집사까지 받게 됐어요. 근데 그렇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전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 믿고 이게 망한 것 같다.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망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것만도 마음이 힘든데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힘들더라고요. 아니 저 가정은 저 집안은 안 선생님 가정은 예수 믿고 나서 왜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비참이 되지?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망해?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 더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자, 그런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 요즘 시편 읽죠.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 이 시인이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42편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아마 그때 제 심정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 예수 믿고 당신네 가족은 너네 가족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됐냐? 그럼 왜 예수 믿는다더니 그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참 영적인 그런 시험이 참 두렵더라고요. 오늘 이 유대인들과 여기 그 족장들 그리고 성을 짓는 그 모든 백성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하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저들에게 한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벽 세우는 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닐까요? 저들이 자기 집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죠. 자기들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축복해주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더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상처가 바로 영적인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두려움은 또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요. 이 고난의 강도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정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지. 조금만 참으면 되지 하는데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시다. 남은 백성에게 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죽이려고 하죠. 몰래 이제 틈을 타서 일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고난이 핍박이 오니까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다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교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힘에 겨워요. 내 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심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소망까지 내 죽었다라고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게 이런 것을 또 바울이 또 이 사중 고난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거를 우겨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는 일이라 또 거꾸라뜨림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거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방 진퇴양난이. 답답한 일, 힘들고 답답한 일. 그리고 막 협박이 강해져. 그리고 심지어는 막 거꾸라뜨리거나 거꾸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막 들이닥치면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려움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 짓는 백성들에게 닥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로 끝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거나 영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들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고난이 닥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 지금 이 백성들이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혹시 없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크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이요,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 순교자들이 참 많아요. 특히 로마 제국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시대 뭐 어떤 역사는 7대 박해라고 하고 어떤 역사는 10대 박해라고 하고 그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 칙령을 발행해서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제정하기 전까지 한 250년, 300년 가량 가깝게 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뭐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거의 600만 명 이상 순교했다는 그런 말도 하는데요. 그때 그 순교자 중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필리시타스라고 하는 이 과부가 아들이 7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교회 헌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고발을 해요. 이교도라고 고발을 해요. 그럼 고발 받았으면 그것을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요. 그런데 이교도라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교도해서 이 여인이 이 페르시다스는 이 과부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국이 와가지고 그걸 설득합니다.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 가지고 믿지 마라. 회유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들 7 아들을 그 이용해서 회유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그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죠. 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승리할 것이며 나를 죽인다면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하고 그 아들 7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이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나는 믿음 때문에 죽는 거 오히려 감사하다. 난 승리할 것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거쳐가시는 일이 있죠. 그럴 때 갑자기 폭풍이 불더니요 배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너무 폭풍이 세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실 것입니까?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죠.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하고 다음 어떤 반대편을 건너가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시켜서 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마가복음 43장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건너편으로 반드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풍이 불고 배가 불고 대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건너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안다면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야죠. 폭풍이 불어도 예수님 지금 우리도 같이 자지. 자야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의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면 우리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건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보배로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찬송처럼 이 풍랑이를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회복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믿음은요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그런 거죠. 여기서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어야 한다는 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기쁘시게 여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자주 얘기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죠. 근데 그 사실 모든 정황이나 그 모든 상황 그것을 볼 때는 다윗이 이기면 안 돼요.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덩치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무기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싸움의 경력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다윗이 쓴 무기는 겨우 돌 5개거든요. 그리고 물맷돌 던지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돌 가지고 던진다고 해서 아프긴 해도 그건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승리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승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골리앗에게 뛰어나가서 골리앗과 마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의지 또한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윗이 어떤 용맹이 있어서, 어떤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골리앗에게 그런 장중에 나갔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사무엘상 17장에서 얘기하죠. 10장 34절 3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주의 종이 자기 신이 얘기하죠.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일까이까. 이 사람이니까 근데 그도 짐승의 밥처럼 짐승의 하나같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 말을 듣고는 사울은 그래 알았다 빨리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 블레셋 한 짐승과 같은 이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의 추억을 그 기억을 하면서 그 나가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제 인도한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죠. 설교 3개 합니다.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근데 신명기 전체를 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이 참 잘해요.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나오고 잊지 말라 하는 명령이 14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 다 기억을 강조하고 있어요. 후세들에게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과 약속,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게 그게 이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너희 가서 이렇게 싸우라 저렇게 싸우라 아니고 들어가면 이거 잊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믿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찬송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저는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불렀고 또 목회하면서도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우리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런데 여기 2절을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거 알거든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명령이 뭐냐?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 너희 자녀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어떤 두려움,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무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쟁기 들고 한 손에는 창과 검 들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을 건축하는데 병기 잡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파수 끊어서 망을 보고, 또 한 부탁은 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은 병기 잡고 허리에 칼 차고 또 한 손엔 또 창을 들고, 그리고 그 갑옷 같은 것을 입고 일하는 동안도 벗지 않고 물 들어갈 때까지 또 이 옷을 벗지 않을 만큼 이렇게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불붙는 화살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에 대해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길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무장을 해야 된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급소와 약한 곳을 공격하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무장. 그 무장의 가장 큰 무장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검. 우리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한 일들이 생겨요. 말씀 묵상해 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은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알고, 일주일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관중이 알고, 한 달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매일매일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근데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은 누가 할까요? 먹지 않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나요?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요. 저거 오늘 말씀 먹지 않았구나. 저 사람 오늘 말씀 먹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서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또 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 우리 두려운 마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겨야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그 섭리를 잘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동안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 것까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11월 달은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큐티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큐티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 낭망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랑하는 우리 가나교회 성도님들, 늘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 싸움은 끝까지 주님 오실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럼 이겨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매일매일 감사와 승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할 그런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과 방해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 싸움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나교회 성도들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참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나 하나님 이 꽃도 빨리 속히 끝나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초유의 사태를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또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또 다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물질 속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또한 저들의 생업을 붙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실내 모임이 허락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 야외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꼭 시간 갖춰서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월달 우리 감사주간 특세 있습니다. 새벽이니까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감사주간 전주일날 전주간 감사주간 특세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요 그간은 많이 안 나오시니까는 가들도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찬식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야외에서 하게 될지 또 분당 아니면 이 우리 교회 파킹란으로 들어오게 될지는 그때 상황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추수감사주 예배 드리고요. 정찬식을 할 겁니다. 11월, 12월 달은 여러분 이제 우리 시오자밀도 끝나고 통독도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이 생명의 삶으로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 생명의 삶 이번에 꼭 한 권씩 구입하셔가지고요. 어느 시간에 어느 데서 꼭 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 제목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또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두 가정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장지백 지사님 가정과 이주원 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그 영적인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렬 장로님과 우리 에리 형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뭐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수정자매 또 같이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기 이대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센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주기도송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하심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